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6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값진 진주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비춰지지 않는 모습들이 갈고 닦아서 드러날 때가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A4 용지에 딱 준비해갖고 그것만 낭독하라 그랬어요. 하다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만 잡으면 1시간, 2시간을 아주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 적어놔도 다 까맣게 잊어버려서 다 줄여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딱 적어서 A4 용지 넘으면 안 되고 꼭 A4 용지 안에 기록해서 적어서 해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알아야 되고 저분이 또 신앙 상태가 어떤 분인지 공개적으로 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가족 속회 몇 년도 등록하고 세례받은지, 또 서리집사,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은 거, 또 현재 사역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보에 다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시면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아주 크고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보석 같은 인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편협한 이 속 좁은 마음과 또 왜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도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할 따름이지 정말 그 위대하신 그분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큰 분인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너무 왜소하고 내 인격이 너무 작아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분, 그 위대한 것을 좀 표현한다면 큰 바닷물을 숟갈로 떠서 바켓에다 담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에서 너무 나중에 점점 갈수록 느끼고 인생의 말로에 가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말했듯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 또 이 사도 요한, 또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요한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개 복음이죠. 뭡니까?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도움이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대해서 아주 생활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에서 3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80년에서 90년도에 AD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예수님에 따를 때는 메시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메시아, 나의 구세주구나, 이거를 느끼고 따라다니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얻어갖고 다시 요한은 고기잡이, 옛날의 고기잡이인데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람이 보면은 참 습관이 무서워요. 뭐가 충격받고 뭐가 싫으면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날 뭐 상처받고 뭐 한다 그러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옛날보다 더한 아주 비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습관, 아마 이 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고기잡이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은 정말 점점점 갈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깨닫게 돼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같이 코를 골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같이 활동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충격적인 감격에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더듬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면 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설교의 말씀 아니면 어른들의 겉면의 말씀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은 엄청난 거야. 이 히브리어는 아니고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히브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 그러면요 창세기 1장을 생각해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빛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게 말씀 그러면 로고스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 로고스 그러면 질서의 능력을 생각해요. 이 헬라인들은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헬라 철학. 이 철학가들이요 그 당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이런 말을 인간은 같은 강을 두 번 다시 걷지 않는다.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같은 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스님 얘기 같아요? 아니죠. 왜 그러니? 철학자 얘기니까. 왜 그럴까요? 물이 흘러가니까 똑같은 강을 걷더라도 똑같은 강을 걷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만난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도 만났는데 어제의 나가 아니라니까. 세포가요 엄청나게 생성되고 죽고 얼굴이 노화가 돼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항상 변해요. 모든 것이 항상 변하는데 그럼 막 변하다 보면은 얼마나 혼돈이 있어요. 근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인들은 그게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나와 같이 생활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창조자, 이 땅을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주권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죠. 주위를 돌고 있죠. 왜 돌고 있을까요? 왜 돌고 같아요? 네, 돌고 싶어서. 맞아요. 돌고 싶은데 그게 바로 만유의 인류 법칙이라고 해요. 달도 지구를 돌고 있죠. 그것도 만유의 인류 법칙. 어떤 질량이 두 개일 때 한쪽으로 끌게 돼 있어서 도는 거죠. 그것이 만유 인류의 법칙인데 그냥 돌고 싶어서 도는 거겠죠. 그냥 대답은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지탱하는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만유의 인류의 법칙. 하나는 전자인력이에요. 양성과 음성이 서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지만은 이 법칙, 만유의 인류 법칙과 이 전자인력의 법칙,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거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위대한데 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가스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이해력이 안 가서 그렇지 엄청난 분이에요.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거를 지탱하시는 분, 이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오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의정부보다 크잖아요. 지구가 엄청나게 크죠. 지구가 대한민국보다 크니까 엄청나요. 우주가, 이 지구가. 근데 이 지구는 태양계에 비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가 태양계 주변에 있는 엄청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근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비치면 하나의 태양계도 점에 불과해요. 이 은하계도 우주의 전체 우주를 비하면 하나의 점밖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거리를 계산할 때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여러분, 이 광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중학교 학생한테 이렇게 중고등학생 물어보니까 대답을 바로 하더라고요. 빛이 지구를 돌 때 1초에 몇 바퀴 돈다 그래요? 중학생은 금방 하는데 다 잊어버렸죠.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7바퀴. 1초에 똑딱 하는 소리에 빛이 7바퀴, 지구를 이 지구를 7바퀴 반. 근데 일광년이 뭐냐면 1년 동안 도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30억 광년이래. 30억 광년.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 엄청난 분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 지구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모를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를 보면은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 개미가 인간을 보고 너 까불어? 인간한테 개미가 막 뭐 욕하고 그런 거 똑같아요. 사람이 개미 있는 걸 때 발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밟히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보는 것처럼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엄청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을,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눈으로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맨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은 감망이 상실돼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보지 못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신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분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한번 보고 싶고 또 찾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갈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로고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환영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신분,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미미한 우리 인간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해야 돼요. 뭐 송아지로 오지 아니하시고 또 뭐 사자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내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와 긍지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오래되었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가 이렇게 피겨스팅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일본 사람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딸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서. 또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또 축구에서 이 금메달을 땄을 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한 팀이 대한민국으로서 올림픽 우승에도 우리 민족이 아주 막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엄청난 로고스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부와 긍지를 가져야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고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평화 통일을 해서 애쓰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평화 통일이 막 앞당겨졌다면 아마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북한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겠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동창들이 얼마나 자부와 긍지를 하겠어요. 야, 우리 동창생이 이번에 통일을 앞당기는데 공헌을 했어. 막 그를 배출한 학교는 또 얼마나 또 자부와 긍지를 가지겠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괜히 태어났다고, 왜 나를 낳냐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끔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 왔는데도 우리 피념어린 인간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심지어 동족까지 배척을 했어요. 고향 땅에서도 배척했어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동족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고향에서는 그래도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향에서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현재 팔레스타인인데 이 땅에 대해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삼았고 예루살렘을 택한 땅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9장 3절에는 여호와의 땅이라고 그랬고, 에레미야 2장 7절에는 나의 땅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에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서 배척을 당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치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의 장소가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막 죄를 짓는 그런 곳일수록, 술집일수록 환하진 않아요. 환하면 장사가 안 돼요. 좀 어두침침해야 돼요. 바닥도 바짝바짝하면 안 돼요. 좀 시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술집은 장사가 돼요. 혹시 술집 장사하시는 분, 인테리어 할 때는 절대 환하면 안 된다. 불을 환하게 조명하면 그 집은 뭐 3개월 만에 망한다. 그러나 좀 뭐 빨간색으로 하고 뭐 좀 치침하게 하면은 그 집은 좀 될 가능성이 있죠.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비춰지니까 자신의 이기심이 노출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교만이 노출되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무식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게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분, 천지를 관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로 갈 때 가로등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로등에 돌을 던져갖고 깨버려요. 내가 캄캄해야 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 노출되니까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는 바로 유태인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20세기에 태어난 것,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안 믿어질 때는 나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예수님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삭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문둥병 고치는 것도 보고, 장님 고치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도 있는 것도 보고, 물 위에 걸어가는 것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내다보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나 지금 나의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은 2000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 열정,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이 우주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춰줬는데 우리는 빛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것입니다. 아마도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구를 그냥 다 가루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후하시면 이 지구가 가루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구를 존재하도록 놔두신 것은 이 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놔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구를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나의 논리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딱 갈라집니다. BC,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AD, 서기,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태의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을 전수되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인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육정으로도 안 됩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노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증에 들어가야 돼요. 합격증은 100점 만점에서 60점이에요. 그런데 19점 맞고 22점 맞았는데 그거 떨어지잖아요. 22점 맞은 사람이 19점 맞은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더 공부 잘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떨어지긴 똑같은데 뭘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누군가 세례를 줬다고 해서, 내가 성례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긴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굴 보던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배척하면 멸망입니다. 영접하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은 영접하실 분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영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또 알려드릴 것입니다. 영접하신 분은 또 세례를 받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영접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영접한 사람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나오셔서 그 헌신 카드에 작성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